살롬, 사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실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메마른 저희의 심령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아가서 5장 16절의 한 구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옛 청교도 목사님들은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날 전했던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요약하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곤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때로는 25번째 대지까지 꼼꼼하게 설명한 뒤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을 정리해주는 것이지요. 설교를 주에 깊게 들었던 성도들에게 이 요약의 시간은 말씀의 정수를 기억 속에 깊이 새기는 가장 소중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짧은 구절,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왕에 대해 10가지로 나누어 찬란한 묘사를 이어갑니다.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름다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노래한 뒤 마침내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찬사를 요약하고 완성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 문장만 기억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아가서 전체를 통해 신부가 전하고자 했던 고백의 핵심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부가 자신의 사랑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했듯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모든 족장들, 모든 선지자들,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역사 속 모든 교회가 우리에게 남긴 증언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예표로, 어떤 상징으로, 혹은 희미한 신탁이나 분명한 말씀으로 증언했든 그 모든 증언의 총합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기결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마감된 이후에도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고백은 이 오랜 선언을 계속해서 확증해왔습니다. 선택받은 모든 영혼들, 개개인의 고백과 그들이 이룬 거대한 믿음의 군단 전체가 내린 평결은 여전히 이것입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성도들이 임종의 자리에서 내쉬는 마지막 숨결과 찬송 속에서도 저는 다른 모든 소리를 압도하며 울려 퍼지는 이 고백을 듣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좌 앞에서 죽지 않는 혀들이 영원토록 부르는 티 없는 찬송의 중심에도 저는 이 하나의 선율이 흐르고 있음을 듣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만약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의 요점은 이것이니 라고 선언하며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간결하고도 완벽한 요약이 이미 이 황금 같은 구절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제 영혼이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마음에 설교하기를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심오한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해의 척도가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구절 앞에서
우리의 작은 조각배는 육지가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로 밀려나는 듯하고 연약한 영혼은 감히 돛을 펼치기조차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내가 이 말씀의 산들을 저울에 달고 언덕들을 접시저울에 올려 그 무게를 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선물이며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묵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 손바닥으로 저 거대한 바다를 다 담을 수는 없어도 그 안에 몸을 담그고 달콤한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우신 왕의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는 없어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옛 속담에 거지도 왕을 쳐다볼 수는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오늘 이 하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설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그저 그 풍성한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몇 개라도 줍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스러기만으로도 기뻐하며 이 잔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세상의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잠시 연잼 보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평생 바라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설령 이 주제에 대해 말하다 실패할지라도 다른 어떤 주제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기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경이로운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땅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는 모든 소망이라 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그러하십니다. 그분은 옛 성도들의 소망이셨고 지금도 모든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백성에게 그분은 전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의 기쁨이시며 그들의 모든 기대를 최고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역을 놓고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 감미로움으로 가득 찬 말씀 앞에서는 각자의 영혼이 스스로 번역자가 되어야 하며 말씀의 능력이 각자의 심령에 와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광야에 내렸던 만나와 같습니다. 랍비들의 말에 따르면 만나는 먹는 사람 각자의 입맛에 맞는 맛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이의 입맛이 순수한 달콤함을 원했다면 이 천사의 음식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진미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 만나는 그의 필요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낮은 생각을 가진 이에게 이 말씀은 그저 귀를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천사들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며 그보다 더 위대한 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 직접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저는 오늘 아침 이 하늘의 문장을 어딘가에 새겨 넣고 싶은 조각가와 같습니다. 상아나 은을 찾아야 할까요? 수정이나 황금을 빌려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고귀한 글꼴을 새기기에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보석으로 이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진주를 한 글자 한 글자 자리에 놓아볼까요? 아닙니다. 그것들 또한 썩어 없어질 미미한 것들일 뿐입니다. 저는 제 글을 쓸 노트패드로 불멸의 영혼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제 조각칼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이 일을 맡겨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준비하신 마음, 그 부드러운 육신의 비석 위에 오늘 아침 오직 이 한 문장만이 새겨져야 합니다. 한 왕국의 고귀한 문장처럼 그 마음을 가장 합당하게 장식할 이 한마디 말입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성령이시여 준비된 마음을 찾아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영원한 글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흉내낼 수 없는 모든 완전함을 새겨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는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 말씀을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할 특징은 이 말씀이 압도적인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터져나온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들은 그 마음의 감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유리창이라기보다는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겨우 가리고 있는 베일과도 같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 애쓰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 헐떡이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분명 언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부는 처음에는 비교적 차분하게 묘사를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그녀는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순서대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묘사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잠시 억눌렀던 열기는 뼛속에 사무치는 불처럼 타올라 이글거리는 언어로 폭발합니다. 여기 그녀 마음의 재단에서 가져온 뜨거운 숯불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이것은 경이로움에 완전히 압도된 영혼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묘사하려는 시도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업임을 깨닫고 경배의 찬 경이로움 속에서 더 이상의 묘사를 포기하고 황홀경 속에서 외치는 절규인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언제나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압도하고 취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느껴왔습니다. 믿는 이들이 언제나 주님에 대한 생각 속에서 평온하고 고요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마음이 속에서 불타오르며 황홀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그들의 영혼은 마치 왕의 병거와 같아져서 인간과 천사의 모든 언어를 동원한다 해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황홀경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한 황홀경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신앙 상태는 심각하게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어떤 이들의 삶 전체를 거룩함으로 향기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모세처럼 문자 그대로 빛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얼굴에는 영적인 영광이 깃들어 있었고 그들을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보다 높이 들어 하나님의 군대에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생겨나는 압도적인 감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가 말씀하실 때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슬픈 공감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동시에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외치게 하옵소서.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형제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임재가 주는 최고의 복락을 좀처럼 누리지 못하는지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너무나 흔한 것, 바로 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무지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희미하고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지라도 구름과 안개를 뚫고 그분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본다면 그 시선은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처럼 미약한 영광의 섬광에 만족하겠습니까? 누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깨끗하게 씻겨져 주님의 가장 친밀한 친구들이 그분을 보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보고 하늘의 빛과 면류관이 되시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영원히 만족하시겠습니까? 옷자락을 넘어 그분의 심장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 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가 은혜 안에서 영원히 갓난아기로 남아 구원자에 대해 반쯤 잠든 희미한 의식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형제들이여, 십자가의 학교에서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그곳에는 영원한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든 학문 중에 가장 탁월한 학문이며 그분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알미입니다. 또한 묵상의 부족이 새로워진 마음의 풍요를 앗아가는 심각한 도둑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과 같고 묵상은 그 풍성한 즙을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와 결합될 때 묵상이야말로 영혼을 가장 살찌우는 양식입니다. 거룩한 마음들이여, 이 본을 따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히 복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흠없는 성품을 묵상하고 갈보리에서 겪으신 고난을 되짚어 보십시오. 무덤에서 부활로 그리고 별이 빛나는 길을 따라 그분의 승리의 보좌로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모든 직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칭호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는 황홀한 외침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세상 일로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토를 긁어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고독 속에서 참된 부요를 얻고 영원히 복되신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머금으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특징은 이 고백이 보여주는 나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이 말은 진실한 성도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독점하신 것과 같습니다. 누가 감히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친구와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에만 그 사랑은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슴의 군주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그분의 발판 곁에 앉을 수 있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보좌는 오직 그분만이 채우셔야 합니다. 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탁월함을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탁월함이 그분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아름다움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 본문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 어떤 덕이나 기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량없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 모든 아름다움은 구속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분은 이 꽃이나 저 꽃이 아니라 완전함의 낙원 그 자체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아름답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천사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서 베다니의 한 인간으로서 바다 위를 걸으실 때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나 죽어 무덤에 계실 때나 보좌에서 다스리실 때나 선구자로 승천하실 때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나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는 수치 속에서나 경배와 사랑을 받으시는 영광 속에서나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보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는 고백의 새로운 확증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는 어떤 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결점도 발견하지 못하기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변명도 어떤 해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어깨에 놓인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마저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마저도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불타오르는 헌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심장을 불타게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이 구절에는 뜨거운 헌신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 어떤 감정도 지나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어떤 이가 당신에게 신앙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한다고 비난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우리를 삼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언어가 너무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가서의 신부는 가장 강렬한 표현을 찾기 위해 히브리어 전체를 뒤졌고 우리 번역가들은 가장 정확한 단어를 찾기 위해 우리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때는 과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탁월함을 묘사할 때 과장법은 그저 절제된 진실일 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어떤 섬김도 결코 과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사도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옛 성도들이 느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하고 강렬한 수준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적게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 성도들은 가난을 견디고 비난을 마주했으며 험한 길을 걷고 거친 바다를 건넜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땅에 십자가를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세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감미로운 교훈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유일한 모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학생들이 공책 뒷부분으로 갈수록 글씨가 엉망이 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맨 윗줄에 모본이 있습니다. 첫 줄을 쓸 때 아이들은 그 모본을 주에 깊게 봅니다. 두 번째 줄에서는 자신이 쓴 첫 줄을 보고 씁니다. 세 번째 줄에서는 두 번째 줄을 보고 씁니다. 그렇게 페이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글씨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사도들을 모방했습니다. 그 후대의 교부들은 초기 교부들을 모방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의 기준은 끔찍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완전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만큼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모사품과 모조품은 덮어두고 오직 첫 줄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따라 쓰십시오. 그분은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하셨습니다. 그 첫 줄의 모본을 따라 쓸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최고의 모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여러분 중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부드러운 책망이 됩니다. 비록 부드럽지만 이 책망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 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가혹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이 얼마나 애처로운 존재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하늘의 소리처럼 들리는 매혹적인 음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한 사람이 앉아 나는 칭찬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듣지 못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리에 내재된 감미로움과 감미로운 조화를 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를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음악을 아는 당신은 저 사람이 참 안 됐군. 인생의 기쁨 절반을 놓치고 있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서 음악을 들어본 적 없는 당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당신은 우리의 모든 눈물이 필요할 만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심연이며 가장 맹렬한 불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천국다운 천국은 없으며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닮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무한한 완전함에 혐오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지옥다운 지옥은 없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는 찬양의 합창에 당신도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죄를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한 당신을 향한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오늘 아침 어디에 계십니까? 두려워 말고 이 감미로운 생각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체가 두려운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특정 종류의 죄인만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체가 사랑스러울 뿐이라고 하셨기에 가장 비천한 죄인이라도 그분께 나아오면 언제나 기꺼이 환영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로 우리 영혼을 구속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높이 들리셨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아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분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에게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환영받을 것입니다. 당신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전파한 이 주일이 당신이 그분께 이끌려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분의 것이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